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 나의 처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원망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옳은 일이다 이렇게 믿기도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시면, 조금만 시간이 흘러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가장 옳은 길이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받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이 곧 깨닫게 되니까 미리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미리 여러분이 입으로 은혜를 까먹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만 다 지워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잘못 걸어갔다고 다시 되돌려가지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택할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잘 걸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 또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읽어서 우리가 함께 알고 있지만, 그 유명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지우고 싶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제일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아합, 이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상황인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세벨 때문에. 이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그래서 이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벨만 맞이했더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들어온 이 이세벨이 뭐와 함께 들어온 거죠? 바알신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드는 원흉자가 이세벨이에요. 그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최악의 왕,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는 왕이 되었던 바로 그 일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했을 때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다윗 왕을 정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 심판의 결과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여로보암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끔 나라를 나뉘게 만드는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배경, 축복의 기준으로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요.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처럼 살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윗처럼 살 건가 여로보암처럼 살 건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저주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이 여로보암의 그 가장 악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겼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여인이 더 악한 모든 일들을 저지를, 그래서 남쪽 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남쪽 유다에도, 여러분 이 이달랴라고 하는 딸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가진 우상을 그대로 전수받았고 그것을 남쪽 유다에도 그대로 전수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결혼이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악을 끼치는 바로 그런 결혼이 되었고, 남쪽 북이스라엘이 더 일찍 멸망할 수밖에 없는,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는 바로 그런 결과의 가장 큰 원흉은 우상숭배. 그 근원이 이세벨이었다. 물론 그 앞에도 다 우상숭배가 있지만 그 전역으로 퍼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몬이라고 하는 왕조 6대, 7대, 8대, 9대까지 제 네 번째 왕조, 반역을 일으켜서 네 번째 왕조 오몬이 왕조의 이 아합 왕을 시한 이 가족의 가문이 이제 이세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이제 완전히 가문. 그래서 여러분 10번째가 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래서 이세벨을 죽임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바로 그런 시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시대에는요,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장 악한
뭐라 그럴까요? 옷에 이런 말들이 악의 축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의 대리자 마귀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가장 악한 이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세벨을 손꼽을 수밖에. 왜?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권원자가 되는 이 이세벨, 바로 이 이세벨을 맞아들이는 바로 이 아합 왕,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심판자로 열 번째로 예후를 세워서 이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처단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후가 아합의 왕의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 그것이 이르러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그 아들의 죽음을 개들이 핥아서 정말 예언대로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예후가 또 다시 이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후가 요람을 처단을 했기 때문에 이 아합의 아들 이 요람을 처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세벨이 입장에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아합 왕 그리고 이 이세벨마저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광야 지대로 찾아오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창 밖으로 내다보는 아마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자, 이렇게 창 밖을 내다보면서 이세벨이 외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자, 31절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예후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시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데 전차를 절반 정도를 거느렸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 바사를 왕조를 배신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되는데 7일밖에 되지 않아요. 7일밖에 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반역자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외쳤던 말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도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니까 시므리라고 그렇게 예후를 향하여서 비아냥, 너 정권 오래 가지 못해. 이 시므리처럼 7일도 못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를 향하여서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하여서 지금 비판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게 이세벨은 끝까지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예후를 향하여서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지금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광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니까 이 예후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성에 있는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중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네시 몇 사람이 예후 편에 들어서서 예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자,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예후가 밟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터져가지고 죽음을 당한 바로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궁중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잔치를 한참 벌이다가 예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이 죽은 거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이 길거리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피가 터져서 죽은 바로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창밖으로 집어 던진 이 이세벨의 몸뚱이가 이 땅에 부딪혀 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얼마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시간이 좀 흘러서 기억이 나서 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렇게 예후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 부하들이 가서 이세벨의 시체를 찾았는데 뭐만 남아있다는 거죠? 두 골이니까 머리, 그리고 이 발, 그리고 이 손, 이것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전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아마 개들이 와가지고 다 핥아먹고 남은 거라고는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왕후로 있을 때는 온갖 영화를 다 누렸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누렸던 바로 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 개들이 다 핥아먹고 시체를 다 뜯어먹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겨있는 바로 이 절대절명 비참한 바로 이 순간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바로 그러한 아주 비참한 광경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두 골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행했던 것들이 남아 있고요. 내가 발로 행했던 것들이 남아 있다.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으면
장사 지내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 사람을 기억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리로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이 되어 있고요. 이 손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남아있게 되고요. 우리가 발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남겨져 있게 되었다라고. 이세벨이 살아온 모든 흔적들 가운데 머리로 손으로 발로 했던 것들이 남겨져 있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으면 신건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죽으면 사라져서 없어지겠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 발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했는지 이것들이 남겨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인생,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살아온 그 걸음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남겨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났던 거잖아요. 나는 그게 의식이 별로 없는 거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했던 거, 여러분 머릿속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말로든 눈빛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의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 남몰래 행했던 일이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어 있고 남겨져 있고 그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로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가 머리로 손으로 발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비참한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실행.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더니 열왕기상 21장에 이미 이세벨의 죽음을 예언해 놓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잖아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래서 창밖으로 내던져졌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겨있고 나머지는 다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몸에 흔적이 남지 않은 거지. 머리하고 손하고 발만 남아있는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를 못해. 개들이 다 핥아 먹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개도 아주 이방인 취급당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먹이가 되어버린 바로 이 이세벨, 그 죽음이 비참한 바로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놓으실 수가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갔던 흔적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행적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했던 모든 말들, 여러분의 모든 숨결들이 다 남겨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가 여러 평생을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남겨져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이 남몰래 숨겼던,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그 마음들을 누군가는 너무 따뜻하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무의식적으로 툭툭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힘들게 하게 만들었던 그런 마음을 갖는 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정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정말 그냥 너무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흔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흔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모든 삶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바로 그런 인생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도 영원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셨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는 바로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머리로 한 것, 손으로 한 것, 발로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정말 흔적을 잘 남기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어지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흔적이 있습니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지워가지고 다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들마다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폐를 이렇게 만드는 데 보면 대부분의 나라, 여러분 100이면 혹여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화폐에 상징적으로 무엇을 쓸까요? 대부분의 상징들로 쓰는 것들이 뭘까요? 사람들의 인물들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회의 그 민족 그 나라에 영향을 끼쳐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달러에 보면요, 미국 1달러에 보면 이게 뭐 가장 흔한 돈이고 가장 귀한 돈인데, 이 1달러에 여러분 이 인물은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 중에 바로 이 1달러에 가장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바로 대통령이 바로 1달러에 새겨져 있고요. 2달러에는 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5달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고요. 10달러에는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달러에는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50달러에는 율리시스 글랜트 18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이 백달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외교관이었고 작가였고 비즈니스 전략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백달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다가 그 나라에 가장 좋은 업적을 남기고 기리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돈에다가 새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뭐 더 있겠지만 인물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지폐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찾은데 딱 2나라밖에 없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상으로 찾으면 대부분의 나라는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진에.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딱 2나라가, 제가 찾은 나라는 딱 2나라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 한 군데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나라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는 동물들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호랑이, 뭐 사자, 코뿔소, 코끼리, 뭐 들소 이런 걸로 화폐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을 다 쓰는 게 일반적인 경향들인데 왜 이들은 동물들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존경할 사람이 없었어.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동물들로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화란 기독교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를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잘 알다시피 지금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9대1 정도 되는, 9대1로 흑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흑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바로 그런 환경에 백인들이 들어가가,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흑인들을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존경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만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었던 만델라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들어갔으면 여러분 인종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흑인과 백인들의 갈등을 오히려 더 잘 조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으면 그 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인 우월주의를 법을 만들어 놓고 흑인들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98%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독교인이 98%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흑인 차별을 이렇게 심하게 하고, 어떻게 인권을 이렇게 차별을 심하게 만들고, 법조차 어떻게 이렇게 나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지폐에다가 새길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는 존경받는 인물이 없으니까 돈에다가 동물들을 기록을 하고 이걸로 자기들의 지폐를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바로 그런 환경들이 되었을까. 참 슬픈 역사일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기독교가 안 들어갔으면 뭐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는 기독교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이들이 펼쳤던 일들이 정말 악독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곳곳에 거의 교회가 그냥 절비하게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백인과 흑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바르게 잡히지 않는, 바로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결국에는 영향을 그대로 끼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폐에다가 사람을 안 새기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으니까 새기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흔적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이 다 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의 흔적을 한번 보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남겨주었던 이 흔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우리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현실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잘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는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사는 분이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그 흔적이 되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다 드러나 있었던 것, 그것이 결국 지금 나의 흔적이, 나의 걸음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다. 오늘 나의 이 손으로 그저 움켜쥐기만 하고 이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서지 않고 그저 움켜쥐기만 하는 바로 그런 손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발로 지금 무엇을 하면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다 자국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걸음마다 다 자국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흔적이 남아있다. 서임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다는 거죠.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걸음을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돌아가서 지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지울 수도 없는데 괜히 미련두고 거기에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의 생각, 나의 발, 나의 손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그 삶의 흔적을 보시고 저렇게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도 시켜주시고 동해에서 썩어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려 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지울 수가 없다. 흔적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을 하시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먼저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손, 그리고 우리의 발을 여러분 잘 움직여서 정말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더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게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좋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